매일경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전국의 편의점 숫자가 브랜드별로 발표가 된 걸 제가 봤어요. 편의점, 골목마다 편의점이 많이 있잖아요. 전국의 편의점 숫자가 5만 개가 좀 넘더군요. 정확하게 말하면 5만 700 몇 개가 돼요. 브랜드 차트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CU가 있고 GS 25도 있고 CU와 GS 25가 제일 많죠. 이 숫자를 이게 2021년도 기준이니까 지금은 더 많이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 숫자만 통계를 하니까 5만 700 몇 개가 되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숫자가 아마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한국 교회 숫자가 최근에 좀 줄었다는 발표도 있고 5만 개에서 5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보지요. 그런데 편의점이 많다고 쓴소리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편의점 많다고 비판하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근데 교회가 많다고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더러 많이 보여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 여기도 교회가 있느냐고, 교회가 그 교회들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가? 저는 목사기 때문에 왜 편의점이 많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없는데, 치킨 가게가 그렇게 많아도 비판하는 사람은 없는데 교회가 많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쓴소리를 하고 비판을 할까? 그거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치가 있어서 그래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으면서 교회는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고 기준치가 있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다운 교회가 많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죠. 교회가 5만 개가 아니라 50만 개가 된다 하더라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치를 충족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결코 비판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흠모하게 되고 나도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겠죠. 교회는 어느 시대나 세상의 소망의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는 대상이 되면 교회는 역할을 거의 잃어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가난 농군학교를 설립하셨던 고 김영기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교도소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도소는 죄 지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곳이에요. 교도소를 10개 아니라 100개, 1000개를 지어도 사회적으로 범죄자들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를 하나를 세워서 사람들을 순화시키고 사람들을 정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교도소 10개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김영규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100번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골목골목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교회는 저래야 돼, 산창교회는 참 멋진 교회야, 이렇게 평가받는,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루살렘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어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공감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첫 번째 주제 띄워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정확해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되죠?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 목적이 선명해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시는지에 대하여 목적을 밝혀 놓으신 거예요. 목적을 밝히시고 그리고 2장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세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지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정확한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죠?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수만 가지 일을 하시지만은 단 한 번도 목적이 없는 일을 하셔요? 안 하셔요? 우리 주님은 사람은 가끔 목적이 없는 일을 덮어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느 시대나 목적이 없는 일을 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정확한 목적을 위해서 세우셨죠. 무엇을 하겠다고 교회를 세우신 거지요? 그것을 밝혀놓으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교회가 주님의 의도를 간파를 하고 그 선교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이 땅에 주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주님이 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자,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는가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교회는 어디에 올인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가? 예루살렘보다 땅끝까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거하는 데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일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셨거든요.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 그 책임이 교회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전심전력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주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요,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주님 오시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 저는 정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정말 좋겠고, 아니면 특히 제가 주님 오시는 시간을 제 바라는 시간, 새벽기도 시간에 찬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는 새벽기도 시간에 주님 오시면 좋겠다. 제가 농담 삼아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 재림하시기를 사모해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제 주장이 아니고 베드로후서 3장은 온통 주님 재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보니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하셨더군요. 너희는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아멘.
여러분, 그 날을 사모하고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무엇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가? 그것은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님 이 땅에 최초로 세우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님이 주신 비전이 뭐예요? 무엇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되라. 아멘. 그러면 그 비전이, 그 교회 주셨던 그 비전이 오늘 우리 교회에 동일하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왜 세우셨습니까?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양덕동에, 합성동에 산창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분의 헌신으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만 이 교회를, 그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시죠. 무엇을 하라고? 부동산 업자들처럼 땅이나 사고 예배당 덩치나 늘리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목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목적을 성실하게 이루어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 거예요. 산창교회 참 잘하고 있다, 너희를 참 잘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미소를 지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가치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요, 어떤 물건이라도 가치를 상실하면 다 고물상에 넘기든지 폐기 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물건의 가치는 그 목적대로, 본분대로 사용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폐기 처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가치는 땅을 사고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는 데 가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제시하셨던 그 정확한 비전과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을 지향하고 그 비전을 붙들고 달려갈 때 그 교회는 가치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산창교회가 가치를 상실하여 폐기 처분당하는,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멘. 저는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존재하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런데 너무 제가 직접 겪어보지 않은 목사님들은 뭐 기록을 통해서만 제가 알고 존경을 하죠. 제가 직접 본 목사님들 중에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한경직 목사님이시고요. 왜? 한경직 목사님은 제가 영락교회에서 그 당시 제가 담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한경직 목사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당시에 아무나 갈 수 없는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신 분이고 너무너무 겸손하신 분이시고 한국교회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경직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요. 두 번째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하영조 목사님이세요. 하영조 목사님 12년 전에 돌아가셔서 64살에 돌아가셨어요. 하영조 목사님을 제가 왜 존경하는가? 제가 서울 홍대 입구에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하영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분이 그 당시에 사무실이 서울 연세대학교 앞에 조그만 사무실이 있었는데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기쁨으로 영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귀한 분이 긴 시간 저와 함께 앉아서 차도 대접해 주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그때 하영조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제게 잘 새겨진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 방향성이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방향성.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무작정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고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세우셨다. 그 방향성이 정확해야 된다. 교회가 바라봐야 될 방향성은 땅끝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때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 미전도 종족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벌써 30몇 년 전이에요. 저는 교회 방향성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처음 들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는 가슴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 간직하고, 절대로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방향성을 바꾸면 안 된다. 언제나 땅끝을 바라보는 교회의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미전도 종족이었을 때 세계교회가 달려와 우리를 섬겨주었으니 우리 교회도 미전도 종족을 끊임없이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가야 된다.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유언처럼 하시던 말씀이, 나는 선교에 미친 목사가 되고 싶다.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이 말씀을 늘 하셨고, 병상에서 12년 전에 돌아가실 때도 이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일찍 돌아가신 것은 한국교회에 너무나 큰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고요. 선교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과목이라고요. 한국교회가 치명적으로 범한 실수가 있어요. 전부 다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까지는 경쟁하듯이 너무나 잘했지만은 필수 과목이어야 되는 이 선교를 선택 과목으로 다 바꿔버린 거죠.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대학생이 되면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서 원하는, 학교 당국에서 원하는 학점을 이수해야 학사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학교 커리큘럼에 정해진 학점보다 훨씬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장을 못 받는 학생이 있어요. 학사 자격증을 못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원인이 뭐지요? 학교 당국에서 제시하는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선택 과목만 잔뜩 이수했기 때문에 많은 학점을 받았지만 학사 자격증을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고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과목이라고요. 주님이 이거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라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걸 마치 선택 과목처럼 다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사방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요란한 겁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하지 않으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병든 사람을 돌아보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그거 마땅히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교회가 하지 않아도 사회복지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가 하지 않으면 구청도 못하고 시청도 못하고 청와대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방향성이 정확해야 되고 비전이 정확해야 되고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교회가 달려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없는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기를 바란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 없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추진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목회자와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거고 추진력이 생기는 거지요. 아멘. 나는 이 14절 말씀에서 참 감동되는 대목이 있어요. 자, 14절 다시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고요. 다른 육신의 형제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육신의 형제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사역을 하시면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뒤에서 비판을 하고 빈정거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하시는데 그 형제들이 늘 마음에 걸림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형제들의 마음이 변해요. 이 예수는 단지 우리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형제들의 인식이 변하고 그때부터 이 형제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 부흥은 밖으로부터의 부흥이 있을 수 있고요, 안으로부터의 부흥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서 멀리서부터, 외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것도 부흥입니다. 아멘이나 크게 하이소.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서 부산에서 낙동강 건너도 오시고, 저 대구서도 자동차 타고 오시고, 목포에서도 자동차 타고 오시고, 외부로부터 많은 이들이 오면 그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부흥이에요. 그 부흥도 우리가 나쁜 부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흥도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외부로부터의 부흥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부흥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안으로부터의 부흥이에요. 안으로부터의 부흥이 뭐예요? 교회가 뭘 한다고 할 때 대단히 소극적이던 분, 뭘 하자 해도 늘 이렇게 얼음에 자빠진 소처럼 삐딱하게 눈만 멀뚱멀뚱하게 바라보시던 분들, 뭘 하자 해도 너는 하세요, 나는 내 자리 지킬 겁니다, 이런 분들이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마음의 감동이 돼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합류하고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모으고, 이러면 이게 훨씬 더 아름다운 내부적인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형제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여기에 함께 합류했다는 것은 아름다운 부흥이죠. 나는 우리 교회가 외부적인 부흥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도 전혀 나는 아니올시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어느 순간 마음에 감동이 돼서 마음을 열고, 나도 함께 할게요, 너도 함께 할게, 우리 함께 하십시다, 이런 분들이 일어나면 훨씬 더 아름다운 내부적인 부흥이라. 아멘. 이번에도 너는 하시오 하던 분들이 마음이 열려서 비전스쿨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실래 하나 했더니 또 캠프까지 가신다네. 또 캠프 가셔가지고 뒤로 자빠졌나 궁금해서 늘 기도했더니 은혜 받으셨다네. 또 이런 분들이 어째 비전스쿨 끝나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열방에 뛰어나가겠지.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막 안에는 꼭 필요한 영적인 그 물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분향단이라는 물건이에요. 저 분향단 그림을 보시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분향단 뒤에는 바로 휘장이 쳐져 있고 저 휘장 안에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분향단에는 365일 하루 24시간 저 분향단에는 향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분향단의 향불이 꺼지는 순간 그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이 되기 위해서는 저 분향단의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아침에도 들어가서 살피고 저녁에도 들어가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저 분향단, 성막의 분향단은 교회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분향단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더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기도하는데 더 합류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재하실 거예요.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겠나? 대안이 없죠.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더 많이 힘씁시다. 새벽기도 운동도 일어나고 금요 심야 예배도 나는 아니 올시다 하는 분도 나도 걸시다 하고 오시고, 너도 나도 기도할 때 다 모여서 함께 기도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지 않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배우지 않으면 정확한 기도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 순서 맡은 분들에게는 함부로 기도하지 마라, 정확하게 기도문 작성해서 정확하게 기도해라,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를 준비도 하지 않고 준비 없는 기도를 나오셔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중직자들이 횡설수설하는 기도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 대한 대단히 실수예요. 기도는 배워야 정확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힘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직장에 출근하셔서 주어진 직책이 있고 주어진 역할이 있을 텐데, 출근하셔가지고 아무 힘도 안 쓰고 계속 커피만 마시고 있는데 수고했다고 월급 주는 회사가 있을까요? 그런 회사 있으면 나한테 좀 소개해 주세요. 나도 목회 그만두고 거기 가서 한번 일하다가 월급 받고 갈란 게. 그런 회사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면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 일에 힘을 써야 수고했다고 한 달 월급 주는 거 아닌가요? 저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한 달 사례비를 당회에서 챙겨주시는데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돼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힘도 쓰지 않고 나는 기도 안 돼. 기도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당신이 언제 기도를 위해서 힘쓴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언제 기도를 하겠다고 힘쓴 적이 있냐고요? 힘을 안 쓰니까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기 위해서 나도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도 더 많이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뭘 세워야 되죠? 합당한 일꾼을 세워야 돼요. 합당한 일꾼. 충성된 일꾼이 아닙니다. 합당한 일꾼을 세워야 돼요. 1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원래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예수님 팔아먹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그냥 주님이 나머지 11사람 가지고 그냥 그렇게 주님이 당신의 계획대로 하시면 좋을 텐데 주님 그렇게 안 하시고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한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자는 거죠. 그래서 뽑혀진 사람이 누구였죠?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가룟 유다는 불행한 사람, 마띠아는 행복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일을 위해서 선발된다는 것,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선택받는다는 것,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발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일이고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12제자의 수에 포함되는 것이 왜 그렇게 행복한 일인가요? 그것은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게 그래서 행복한 일이군요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준비된 자막이 준비됐나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 천국에 새 예루살렘을 받드는 12기초석이 있는데 12기둥이 있는데 그 12기둥에 누구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요? 12제자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죠? 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받은 것이 그 복음의 정인되기 위하여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받은 것이 왜 그렇게 하는 영광인가요? 천국의 12기둥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 아멘. 여러분, 그 동일한 은혜와 그 동일한 축복이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 이거야말로 까무러칠 일이고 차다가도 놀랄 일이고. 할렐루야. 죽었던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같이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은 자를 부족하다 내치지 않으시고 나 같은 자를 선택하여 이 십자가 복음을 좀 전거하자. 너 정말 세계 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얘기 좀 하고 살자.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으니 이것이 한없는 영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한 곡이 304장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은 못하네. 아시죠? 이 찬송을 미국의 가난한 목사였던 프레드릭 리먼이라는 목사님이 언제 이 찬송을 찬송이 하도 유명하니까 제가 쭉 찬송에 대해서 쭉 찾아봤어요. 1917년도에 이 찬송을 만들었더군요. 그럼 프레드릭 리먼 목사님이 정말 행복한 목사였는가? 아니더라고요. 일리노이 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정말 가난한 목사였더라고요. 늘 배를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늘 배고픔에 시달리고, 뭐 큰 교회에 목회를 하신 분도 아니고 작은 시골 교회에 그 가난한 목사로서 살면 너무 힘이 들어서 이 목회를 그만둬야 하나, 목회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이 목회를 그만둘 수 있나?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포도농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치즈 공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족 생계를 꾸리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목회 사명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형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감동을 받고 만든 노래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으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몸이 건조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가슴으로 깨달아진 사람이 어떻게 몸이 건조한 삶을 살 수가 있나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충성된 복음의 정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도 창신고등학교에 호주 선교사님들 그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세웠어요.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이거는 정말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없어도 이건 정말 우리 지역이 기억해야 될 만한 일이기 때문에 협력해야 된다고 장로님들하고 다 뜻을 모아서 협력을 했더니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산창교회는 꼭 상 받아야 된다고 감사패를 주시더군요. 여러분, 우리 마산 지역은 호주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32살에 그 당시에 미전도 종족이었던 우리 조선을 섬기겠다고 그 호주에서 그 화려한 자기 모든 학벌 다 버리고 32살에 조선에 와서 이 땅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땅에 순교의 제물이 되셨죠. 그분이 왜 그렇게 자기 인생을 희생하면서 이 땅을 찾아와 섬겼던가요? 자기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어 미전도 종족이었던 우리 조선을 섬기겠다고 찾아온 거죠. 아멘 하셔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27살에 1866년도에, 여러분 1866년도는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으로 외국 사람을 만나가면 해도 목을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27살에 조선에 복음 전하겠다고 오다가 대동강에서 끌려 내려가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미국의 위대한 청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죽음의 땅 조선을 찾아왔지요. 그때 언더우드는 26살, 아펜셀러는 27살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그 유명한 대학인 미국의 뉴욕 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법학 박사였어요. 자기 앞길을 화려하게 펼쳐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언더우드는, 아펜셀러는 그 당시에 27살이었어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유명한 대학, 미국의 드루 대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장래가 유망한 인재들이었어요. 그 위대한 청년들이, 화려한 자기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그 청년들이 가면 목을 잘라 죽이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조선에 찾아왔던가요? 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조선이 희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자신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가서 내가 저 미전도 종족 조선에 가서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왔다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신 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저 또래 청년들을 보시라고요. 20대 저 또래 청년들을 보시라고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20대 청년들을 보시라고요. 전부 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고작 한다는 것이 세상 스펙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고작 머릿속에 꿈꾼다는 것이 전부 다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고, 이래가지고 한국교회 미래가 있습니까? 오늘 목사들이 뭐에 목숨 걸어야 되냐고요.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뭐에 올인해야 되느냐고요. 언제까지 성도들 주머니 털어 예배당 짓냐고요.
이제는 그런 일 좀 그만하자고요. 이제는 가치 있는 일에 목숨 걸자고요. 시대는 변했지만 복음은 동일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믿음에 부여한 나라가 됐지만 과거에 우리 조선 같은 나라가 세계는 널렸잖아요. 그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이 복음 들고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겨야지요. 아멘.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도 이 합당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합당한 일꾼들을 끊임없이 세우고 지속해서 보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은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